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새롭게 우리 또 배울 찬양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의 제목인데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장년분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아멘.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목사님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청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뼉 치면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신비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신비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몰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에 들러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우리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일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자녀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나름의 잣대로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애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모여 우리가 뽑은 말씀 카드로 기도의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가정에 선포될 때 기대와 희망찬 비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교적 혈통으로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묵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막는 걸림돌이, 아니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모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힘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돕는 교회, 학교의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시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재충전되고 재무장되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선교사와 미래 자립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서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일꾼들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길 원합니다. 준비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앗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선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게 하시고 물질에 선한 청지가 되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굳게 새겨져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363쪽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신앙의 단절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뗀 날이었습니다. 유치부 꼬마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드린 다세온 예배, 그 감격이 있었는데 다들 아직까지 그 감격 사라지셨나요? 네, 우리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우리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고처럼 정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로 힘찬 걸음을 떼었구나 하는 벅찬 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세온 예배가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신앙이 저절로 계승될까요? 우리가 한번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믿음의 용사로 변할까요? 아닙니다. 감격은 감격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의 1차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리즈의 네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경고를 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무겁습니다. 신앙의 단절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무서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다음 세대가 조금 믿음이 약해졌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좀 덜 열심히 다녔다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예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영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도 이겼고 가나안 땅도 차지했고 이제 평화롭게 살 일만 남았는데 왜 갑자기 신앙이 증발해 버린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단절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의 단절은 반역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여기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거나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알지 못했다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의 단절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반기를 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모 세대의 조용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육상 400m 계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 주자가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울 만큼 빨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 짧은 구간, 바통 터치존에서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넘겨주지 못하면 그 팀은 어떻게 되죠? 실격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 잘 달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바통 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질 때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아니?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엄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봤단다. 이 생생한 간증을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느라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말해주지 뭐 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밥 먹을 때 돈 이야기, 성적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신앙 이야기는 쑥 빠져있는 침묵. 아이가 엄마, 하나님은 진짜 계셔? 라고 물었을 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영어 단어 하나나 왜요? 라며 대화를 닫아버리는 침묵.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도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침묵. 이 침묵이 하루 이틀이면은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낯선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죠. 아니, 너 모태신앙이잖아. 교회 마당을 밟은 게 몇 년인데 왜 몰라? 하지만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전하지 않았기에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반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때문에 서서히 질식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뜨거운 체험은 자녀에게 자동 상속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의 기적, 광야의 만나의 기적,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 그들은 체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모릅니다. 왜일까요? 체험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있어도 자녀에게 그 불씨를 옮겨주지 않으면 자녀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로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 화면을 보세요. 어머니는 이 찌개의 깊은 맛을 잘 압니다. 그냥 냄새만 맡아도 그냥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찌개를 한 숟가락도 떠먹여주지 않고 매일 김치찌개 끓이는 법 레시피만 종이에 적어서 외우게 시킵니다.
야, 김치 300g, 돼지고기 200g, 물 500ml. 야, 자, 외워. 열심히 외워. 그래서 아이가 레시피를 달달 외웠다고 해서 그 맛을 알까요? 몰라.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맛은 모릅니다. 그리고 맛을 모르면은요, 언젠가는 그 음식을 안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교육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라, 헌금해, 봉사해. 신앙의 의무와 규칙, 신앙의 레시피는 가르치는데 정작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받고 눈물 흘렸던 그 감격, 신앙의 맛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세기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대장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난한 빈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단다. 어린 윌리엄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활자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체험이 훗날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 신앙 간증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훈계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이번에 회사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빠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엄마는 네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 이 작은 고백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체험이 자녀의 간접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셋째, 신앙이 끊어지면 다음 세대는 결국 다른 세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전수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끔찍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끊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 즉 영적인 이방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섬기는 주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굴은, 외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이 속은 완전히 딴 사람,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단절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파트도 물려주고 좋은 학벌도 물려주었지만 만약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주일 성수보다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통장의 잔고가 더 중요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골이 오싹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2장은 신앙이 단절된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신앙에 단절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끔찍한 암흑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평안함에 취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멈춘 그 순간부터 이미 비극은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단절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은 아주 분명하고 혹독하게 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끊어졌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묵을 깨십시오. 반역이 아니라 침묵이 신앙을 죽입니다. 오늘 집에 당장 돌아가셔서 식탁에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맛을 보여주십시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나누십시오. 셋째, 다음 세대를 지키십시오. 방심하면 우리 자녀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용기 있게 미안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너랑 같이 기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 아빠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약한 사람이야. 권위를 내려놓은 이 솔직한 고백이 자녀와의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신앙의 물꼬를 트는 기적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모든 가정이 침묵을 깨고 거룩한 수다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수다를 시작합시다. 네, 거룩한 수다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구리조한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낯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이어가는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어쩌다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혹시나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았사오니 그저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며 적용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 신앙이 자자손손 계승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우리 표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네, 이 표처럼 꼭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신방 일정을 보시고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들은 미리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방을 받지 못하더라도 뭐는 내셔야 된다고 그랬죠? 헌금이 아니고 대신방 카드는 꼭 적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신방 받는 분들은 음료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배가 나오고 하여튼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음료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준비해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네, 당회 결의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온 예배 드리는 주일에는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30분으로 앞당겨서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네, 아직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네, 다세온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2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그때는 11시 다세온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세온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은 저녁 예배가 5시가 아니라 당겨서 몇 시예요? 2시 반에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마지막 주일 모든 일정이 요 2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 2월 마지막 주일날 그 바울 남전도회 주관으로 그 척사대 윷놀이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년 같으면 점심 먹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지하 식당에서 척사대회를 했는데 이제 2월부터는 마지막 주일이 하필 또 다세온 예배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척사대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뭐 찬양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한나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위원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2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신청 또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헌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2월 15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청년부가 빠졌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청년부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끝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2월 6일, 7일, 8일 우리 중고등부 MT 그리고 영유치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렇게 쭉 이어서 연달아 있습니다. 네, 잘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실 게 있죠. 뭐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겨울 성경학교와 MT에 보내주셔야 돼요. 빠지지 않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겨울 행사 때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 딱 빠져보세요. 영적인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경택 허희승 선교사님 부부가 가족이 지난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하여튼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이유는 이제 기아대책 본부에서 한국으로 좀 귀국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5월 초부터 잠비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지역에서 선교센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건축 시작 바로 전에 이제 그 건축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후원하는 이 고액 후원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제 좀 인사도 하고 그런 만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아대책 본부에서 선교사님들 부부를 한국에 들어와서 좀 인사 선교 보고를 하도록 요청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 건강 검진도 받아야 되고 또 후원하는 또 우리 파송하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5월 초에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이제 귀국하는데요. 좀 한 12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일정 맞춰서 우리 교회도 와서 또 선교 보고할 텐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교제도 나누시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또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희승 선교사님이 참 그 아프리카에서 뭐 부부가 다 고생하지만 많이 빼짝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좀 영양 보충도 하고 좀 살이 그냥 쪄서 저 정도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한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추천도서 이제 2월이 되어서 바뀌었는데요. 이 책입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고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대신방 때문에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2월 달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 전기를 제가 추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이 절판이 돼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 위인전기를 안 읽는구나. 안 읽으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안 찍어내는 거예요. 왜? 안 팔리니까. 그럼 출판사가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안 찍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위인전기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을 배우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기 읽고 저도 야구 선수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위인전기. 저희 어머님이 처음 사주신 위인전기에 맨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맨 뒤에서부터 읽어가지고 맨 앞은 막 그 뭐 세종대왕 막 이순신 이런 거였는데 맨 뒤에서부터 제가 읽었는데 그게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난 베이브 루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읽어보니까 미국의 뉴욕 양키즈의 홈런왕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안 하고 야구 방망이 들고 야구만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야구 하다가 여기 아시죠? 여기 뼈가 부러졌어요. 쇄골뼈. 지금 이쪽이랑 좀 이게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모릅니다. 어머니한테 혼날 줄 알고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팔을 못 움직였어요. 그걸 안 아픈 척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붙어버렸어. 그냥 이렇게 꺾여서. 그때부터는 제가 야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인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읽고 그냥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위인전기를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절판이 돼 버려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고르느라고 한 이틀을 제가 막 머뭇거렸는데 저 책을 찾은 거예요. 저 책.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정치적 중도의 길 이게 좀 정치적인 기독교적인 정치관의 문제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막 이렇게 좀 갈라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 저자인 이윤석 박사님은 박사학위가 2개 있는 분입니다.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박사,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박사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 기독교인의 정치관에 대해서 좋은 추천도서가 있을까? 물론 좋은 추천도서가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못 읽어요. 그래서 좀 얇은 책 중에 있을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부족해요. 그런데도 아쉬운 대로 그때는 그 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책은요 이렇게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썼고, 그리고 너무나 정말 균형 있게 쓴 책이에요.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책을 저주제를 가지고 썼으면 이 책처럼 썼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책의 저자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쓸 자격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탁월한 학자가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 이 책 강추입니다. 강추. 너무너무 춥습니다가 아니라 강추. 절대적으로 추천하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 책의 저자들이나 추천하시는 분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 MZ 세대들, 우리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 많은데 청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여기 한결같이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인류어로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제행정실에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적히지 않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전통이 있어요. 좀 선배들이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배우도록 이렇게 해줘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단이 있어요. 그래서 악기로 연주하고 그러는데, 선배들이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무료로 악기를 배워요. 제 딸도 사실 악기를 피아노밖에 못 달았는데 베이스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 선생님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베이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배들이 다 졸업을 하면 이제 후배들이 또 이어서 찬양단을 해야 되는데 악기를 못 다루면 이게 맥이 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청년 선배들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악기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 혹시 편히 쉬고 계시는 악기님들이 계시면, 놀고 계시는 휴가 중에 가 계신 악기님들이 계시면 기타라든지 뭐 베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키보드, 그리고 혹시 창고에 먼지 쌓인 드럼 같은 거 있으시면 좀 교회에다가 중고등부에 기증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제 연습하면서 또 이제 막 이렇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악기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쓸만한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저도 이제 옥상 서재에 놀고 계신 악기가 계셔서 하나 기증을 할까, 아니면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성악가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성악가죠. 바리톤 성악가입니다. 저기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오신 아주 실력자인데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 주일은 아니에요. 2월 8일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오페라 갈라 콘서트의 밤 연주회가 있습니다. 저 시내에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이 아니고 저 월계 쪽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아시죠? 거기에 그 안에 세종문화회관 이 콘서트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저녁인데 예배 마치면 7시 반까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공연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이 포스터가 1층 저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주 멋지게 나오셨더라고요. 제일 멋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갖고 가셔서
연주에 응원도 해주시고, 네, 우리 집사님께 한번 좀 문의도 해보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동경란에 보시면 우리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7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6명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실 거죠? 안 하셨어요? 네, 저는 매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덕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역사를 보며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도록 신앙을 잘 전수하여 오래신 피오처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부모 세대와 교회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